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배, 설교, 신방, 교육, 선교, 훈련,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교회 관리, 대외 협력, 외부 활동 등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목회자가 이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많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 스타일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예배와 그리고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이 예배와 설교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돕는 직접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성교회에서도 예배와 설교에 가장 마음을 쏟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1번 주일 오전 예배, 2번 수요 저녁 예배, 3번 새벽 기도회, 4번 속회 예배. 몇 번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에도 경중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나머지 예배는 부차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나머지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선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배 의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립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성도이기 때문에 의무적 차원에서 반드시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성도로서 할 의무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사이자 설교가이자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던 A.W. 토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현실에 영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란 현대 복음주의에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보석이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이러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6편을 읽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서 건드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였는데 우선순위에서도 다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시간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이 이제는 변두리로 밀려가고 내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요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 감동케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이제 예배자들이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나 예배 순서나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자, 평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지 한 세기가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직접 직전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지만 병든 것, 상처 입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은 저런 희생 제물 더 이상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역사가 망할 때쯤 되었을 때는 예배를 일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고 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 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렸지. 그랬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시게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0년을 넘게 찬양 인도자 학교를 운영을 했고 또 지구촌 교회의 예배부 담당으로서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던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끄는 그 찬양단은 항상 예배 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를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자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절절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드린 찬양 단원들이 찬양이 끝나면 찬양하느라 목이 마르다고 예배당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방송실에 가서 떠들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아니라 기능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예배, 내 자신을 위한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는 삶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 이 예배의 위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나머지 문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배를 드리는 나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즉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참회를 기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오히려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특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벨리엔테 인디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멕시코의 첸탈 인디언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장내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의 마음, 가장 먼저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돈 버는 것, 밥 먹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쉬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항상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만약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부득이하게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복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산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코로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곤해서 힘들어서 할 일이 많아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할 일 다 하고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건축기사이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던 루 투레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임무가 하나 떨어졌는데 다음 날 어떤 그 기계에 대한 그 디자인을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청년들과 찬양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자기가 제시할 것을 위해서 그 디자인을 할 거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5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디어를 제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수한 것을 제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거듭난 삶을,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드리는 한 예배일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지만 저희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저희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 저희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의무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저희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바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성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목자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의 마음과 제대의 육신과 제대의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